다 함께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공동 기도함으로 주일 낮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세상의 영광 난 놓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6월 주제는 칭찬하는 달 이렇게 정하고 오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주인데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어려운 때를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어요. 멋지십니다. 인사할까요? 멋지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핸드폰, 특별히 핸드폰 무음으로 여러분 잘 조정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이제 반년을 지내오는 거죠.
상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우리 중부교회 창립 50주년 기념교회 성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더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장년회 하고 있는데요. 게시판 일정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일정대로 진행되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건축 중부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성전을 남아공에 건축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 헌금으로 여러분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원회로 모입니다. 2, 4분기 임원회로 모이는데요. 오늘 3부 예배 마치면 예배당이 아니고 기도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임원들은 좀 참석을 많이 하시면 좋겠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소 7월 가정예배소가 나왔습니다. 가정예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원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0여 년 전 이곳에 중부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터전으로 삼으사 중부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50년, 다가올 50년의 표를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비전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신 하나님, 중부교회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적 권세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명하신 뜻을 따라 선교의 꿈을 실천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더욱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재단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국내의 선교사님들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늘 능하신 주님의 팔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50주년을 맞아 남아공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것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구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된 선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반세기가 넘도록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이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고 역경과 시련을 잘 견디고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협력하여 손을 이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 지쳐 고단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암울함 속에서도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깨닫고 온 국민이 동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중부교회를 큰 비전을 품고 이끄시는 귀하신 담임 목사님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남지방 감리사의 막중한 직책도 잘 감당케 하시고 강건함으로 성남지방 교회들을 잘 돌아보며 인도하게 하시며 풍성한 영감을 얻게 하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은혜와 성령의 불길이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심령 위에 영이 살찌며 성령 충만하여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먼저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중북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중직들, 온 성도님들까지 모든 계획들을 운영해 나가실 때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작은 것까지도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귀하신 말씀 선포되어질 때 말씀 붙잡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낱낱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3쪽 정도 됩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여호수아서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 김종갑 지휘자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
귀한 찬양 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요단강을 건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알지만 모른 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1부, 2부 예배 때는 좀 침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고요. 광야 생활이 마칠 때 요단을 건너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홍해를 건너면서 시작했고 요단을 건너면서 끝났습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었어요. 광야를 살 때 그냥 함부로 아무데나 막 다닌 게 아닙니다. 그들에겐 목표점이 있었어요. 목표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들이 목표하고 있었던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어다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 이 요단강의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애통, 애곡, 흐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어떤 강이냐? 애곡의 강이에요. 애통해하는 강이에요. 뭔가 흐르는 강이에요. 이거는 좀 슬픔을 담고 있죠. 더 나아가면 죽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단강을 건너다 그런 표현은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육신의 생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을 요단강을 건넜다, 그렇게 표현하곤 하죠. 찬송가 606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와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어딜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랬어요. 즉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육체적인 죽음에 대하여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죽을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존재라고요? 내가 죽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표로 삼아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함부로 다닌 게 아니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갔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점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도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이 약속하신 땅,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가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도 다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품에 갈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이에요. 옛날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면 이 장군을 앞세워서 시가 행진을 시켰어요. 개선 장군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선 장군이 이 로마 시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군사들이 따라가고요. 그리고 전리품들이 따라오고요. 노예들이 막 끌려옵니다. 그러면 이 장군이 의기양양해서 쭉 걸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축하하고 승리한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행렬의 맨 마지막에 종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소리치게 했답니다. 뭐라고 소리치나 하면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런 소리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소리를 일부러 하게 했을까요? 당신이 이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죽을 날이 있습니다. 당신도 죽을 날이 있으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그때를 기억하며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사실이고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는다는 거 다 합니다. 다 알지만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생각하면 피곤하니까, 생각하면 슬프니까,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다 알지만 덮어두고 삽니다. 모른 척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거 모른 척한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왜? 죽음이라는 거 생각 안 하려고, 슬픈 생각 안 하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건 공허함이에요. 우울함이에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공허해요.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자신의 밭에 소출이 많아졌어요. 풍년인 거예요. 풍년이 되고 나니까 한 가지 걱정이 생겼는데, 그것은 자기 창고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크게 창고를 지었어요. 크게 창고를 짓고 곡식을 거기다가 잔뜩 쌓아 놓았어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엄청 좋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통장에 잔고가 많은 거니까. 많이 쌓아 놓으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어요. 야,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우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신난다, 좋다, 막 그런 거죠. 이 사람의 관심은 죽음에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의 관심은 삶에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처럼 말이죠. 행복하려고 하는 게 잘못 아니에요. 좀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죄는 아니지만 성경은 그걸 어리석다고 해요. 어리석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해요. 이 사람을 향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는데 주님은 어리석다 그래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를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아멘. 초상집 가는 게 좋아요? 잔치집 가는 게 좋아요? 잔치집 가는 게 좋죠. 거긴 기쁨이 있잖아요. 초상집 가면 슬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잔치집 가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은 잔치집 가기보다 초상집을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잔치집은요, 기쁨이 있지만 삶이 있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런데 초상집은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죽음을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지혜는 살려고 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할 때 오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지혜는 죽음을 생각할 때 오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초상집에 가라 말씀하세요.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가까이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생명이 끝날 수 있어요. 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냥 보통의 날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냥 일상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줄 알았나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 죽은 사건 우리 경험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그 누구도 몰랐어요. 우린 또 하나 보았잖아요. 미국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 그 멋있는 해변에 서 있는 큰 아파트가 그럴 줄 알았나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정말로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매장되고 죽은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았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줄로 알았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줄로 몰랐죠. 그런데 실제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름시름 앓는다고 해서 금방 가는 것도 아니고요. 멀쩡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죽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한 사람만이 잘 죽을 수 있어요. 잘 죽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죽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죽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준비하지 않아요. 내일 먹을 양식은 준비해요. 내일 입을 옷도 준비해요. 근데 죽음은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죽음이 닥쳐오면 황당하다 그래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준비 안 하고 그냥 막 건너간 거 아니에요. 요단 강변에 진을 치고 제법 준비했어요. 맨 앞에 제사장들이 옷을 잘 입고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잘 짊어매고 준비하며 나아갔어요. 그 뒤에 백성들이 그냥 막 따라간 거 아니에요. 지파별로 잘 모여서 대열을 갖추어서 준비해서 넘어갔어요. 순서를 따라 넘어갔어요. 맨 마지막에 12명, 각 지파에서 뽑은 12명의 사람들이 맨 마지막 건너면서 그곳에 있는 돌을 집어다가, 요단강에 있는 돌을 집어다가 그 다음날 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돌을 쌓아 놓았어요. 기념비예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걸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렇게 다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요단을 건너간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미국의 본토인인 나바호족이라고 하는 인디언족이 있어요. 이 나바호족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나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보지 않았지만 다 울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울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좋아했을 거야. 다 기뻐했겠죠.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주위 사람들은 다 울어도 나는 기뻐해야 돼요. 그러려면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한 자만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기억할 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의 권사님이 주님 부름 받아서 가신 사건을 우린 경험했어요. 좀 아픈 경험이지만 그 두 분의 권사님을 하나님 불러 가셨어요. 먼저 가신 분은 우리 고 장순규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뭐 이름은 잘 몰라도 여기 앞에서 아멘 하시던 권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체구도 조그마시고 그 조그마한 권사님, 아멘 잘 하시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 가셨어요. 요즘에 뭐 신방이 어려우니까 잘 가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정말 안 좋으시면 가끔 불러주셨어요. 가서 보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559장이에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양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정말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을 불러드리곤 했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렇게 불러드리면 꼭 이렇게 하셨어요. 지휘를 하셨어요. 네. 누워 계시는데도 지휘를 오른손으로 지휘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왼손은 못 쓰시거든요. 쓸 수 있는 오른손으로 열심히 지휘를 하셨어요. 찬송을 부르며 지휘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셨어요. 어려운데도, 힘이 없는데도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의 찬송 소리가 기억이 나요. 참 이쁘게 가셨어요. 아름답게 가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다. 훌륭하다.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또 한 번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죄송한데 우리 고 변옥상 권사님 하나님 부름받아 가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허리가 많이 휘셔서 굉장히 힘드신데도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새벽에 못 올라오시고 또 몸도 불편하셔서 그랬지만 코로나 전만 해도 새벽에 제일 먼저 올라오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진짜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막 그 의자 밑으로 들어갈 것처럼 허리가 굽으셔서 힘드신데도 그 허리를 가지고도 이렇게 올라오셔서 늘 기도하시던 권사님. 그 권사님을 기억하게 돼요.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제발 나 좀 데려가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자기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래요. 아이, 권사님 저 그렇게 기도 못해요. 안 할래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부름 받기를 소망하셨어요. 돌아가셔서 이렇게 뵀는데 고우시더라고요. 참 편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승리하셨구나. 멋있다. 나도 저렇게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참 그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을 때 제가 할 말이 있게 하면 좋겠어요. 아, 그분 이런 분이셨어요. 그분은 이런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할 얘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요, 돌아가셨는데 딱히 그리 할 말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딱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분은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을 것이고 뭐 나름대로의 삶이 있었겠지만 제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제가 할 얘기가 많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간증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죽는 것이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잘 사는 방법은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잘 죽는 방법이요, 그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잘 죽는 것도 다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 따라가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좌우로 치우치고 곁길로 가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 평안이 있어도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사실 문제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넌 거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갔어요. 제사장들이 옷을 갖춰 입고 그리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발을 디딜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이 열려요. 이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에 서 있을 때,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다 지나갔어요. 뭘 따라간 거냐? 법궤를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이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우리가 뭘 따라가야 요단을 건너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요단을 건널 수 있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거 비결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비결도 주님 따라가는 거고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잘 따라가야 돼요. 그게 비결이에요. 장례식을 치를 때 맨 마지막에 발인 예배를 드려요. 천국 환송 예배이죠.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드리고 나서 이제 상여가 나가요. 나갈 때 그 앞에, 상여 앞에 이 영정 사진을 든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 설까요? 저는 영정 사진 들고 있는 사람 앞에 서요. 왜 제가 거기 설까요? 제가 거기 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서야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내가 대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딜 따라가는 거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도 잘 살아낼 수 있고 요단강도 건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요. 광야의 삶을 살 때는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광야의 삶은 끝나요. 즉 홍해부터 요단강까지가 광야의 삶인데, 홍해를 건널 때랑 요단강을 건널 때가 좀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는 뭘 따라가다가 건넌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짚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순종했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뭘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셔서 건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요, 뭘 따라가서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처음은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다녔어요. 계속 그것만 따라다녔어요. 요단강 건널 때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갔어요. 계속 따라가니까 결국 승리했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어요. 광야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교제하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광야 생활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따라가면 요단강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삶,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따라와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아멘. 뭘 향하여 간다고요?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표대가 뭔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일 수 있죠. 그러나 또한 주님이세요. 주님 자체가 표대예요. 그러므로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삶이 그에게는 신앙의 삶이었어요. 그는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좌우로 흔들리지 마세요. 곁길로 가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따라가세요. 그럴 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고 요단강도 건너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유언장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유언장 이렇게 한번 써보면, 당장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써보는 거죠. 이렇게. 오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다니는 분이 쓴 유언장을 제가 한번 공개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젊었을 때 대한주택공사를 다니셨던 분이고 한국 대표로 철인 3종 경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잖아요. 철인 3종 경기 대한민국 대표로 세계 선수권 대회도 나갔던 건강한 분이셨어요. 70이 넘으셨는데 전립선 암이 걸렸어요. 오래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이 유언장을 썼어요. 그분의 유언장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길어요. 좀 제법 긴데 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보죠. 자녀들아,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가까웠구나. 너희들을 축복하고 나의 뜻을 여기게 적어 전하고자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아비의 뜻도 순종으로 행하여 주기를 바란단다. 첫째, 세상을 떠나는 날이 천국 장막으로 입주하는 날이니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바란단다. 조문객이 축하객이 되게 하고 찬양하며 즐거운 잔치가 되게 해주기를 바란다. 둘째, 수인은 비싸게 낭비하지 말고 내가 계절에 따라 입던 잠옷 중에서 골라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 셋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의를 잘 지켜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거라. 넷째, 세상을 살아보니 솔로몬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도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란다. 다섯째, 친인척과 이웃 간에 서로 좋은 인간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화목하려무나. 여섯째, 낮아지고 비우고 내려놓고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라. 일곱째, 광풍이 몰아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닷을 내리고 굳센 믿음을 지키기 바란다. 여덟째,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아홉째, 나라가 융성해지고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일꾼이 되도록
그들을 위한 기도에 힘쓰기를 바란다. 10번째, 다음과 같이 153 기부 운동을 실천하기를 원한단다. 재산의 10분의 1은 천국 입성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거라. 재산의 10분의 5는 어머니와 성민이와 연정이가 나누어 선한 사업에 사용하려무나. 그리고 남긴 재산의 10분의 3은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지혜롭게 교회를 통해 나누어 주기를 바란단다. 그리고 재산의 10분의 1은 아비의 장례 비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 2013년 12월 19일 유언자 아무개. 괜찮은가요? 잘 썼나요?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 잘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양식도 주셨고 물도 제공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만 잘 따라갔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잘 따라갔어요. 그러자 그들은 요단강까지 갔어요.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가지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다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도 요단강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건너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지, 또 마지막 요단을 건너갈 때 우리 어떻게 건너갈지, 정말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죽음을 잘 준비함으로 더 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잘 살아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니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 하나님 앞에 적거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정말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목적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일일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활 위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이 아름답고 기름진 복들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정말 더욱 감사가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해결되고 병마가 사라지고 악한 권세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광야를 사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찬송하며 기쁨으로 건널 수 있도록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